사사 기돈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300명의 소수의 군사로 성경에 보면은 그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는데 미디안 군사가 메뚜기 떼와 같았다. 또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는데 불과 300명의 군사로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런데 승리의 기쁨과 감격도 잠시, 전쟁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불평하고 시비를 겁니다. 사사기 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쟁 끝날 때쯤 이제 기돈으로부터 전쟁 참여 요청을 받고 늦게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모른 체 하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슬쩍 참여했습니다. 어느 뭐로 보나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돈에게 전쟁에 늦게 참여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 왜 우리를 이와 같이 대접하느냐? 왜 우리 지파를 처음부터 이 전쟁에 부르지 않고 늦게 불렀냐? 투덜거리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 기도는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 장군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상당히, 그러니까 자기 지파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은근히 자존심을 내세우며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를 깔보고 무시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다 누구 아들들입니까? 요셉의 아들들인데 형제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때 만일 기드온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대들었다면 동족 간의 큰 전쟁이 벌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와 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아니하냐? 당신들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나쁜 포도가 우리의 가장 좋은 포도보다 더 낫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시비를 걸어오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 당신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기드온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지금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에브라임,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싸웠어 안 싸웠어? 그래 싸우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많은 부분이 왜 싸우게 되느냐? 자존심 때문에 싸워요. 자존심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손 내밀지 못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이죠. 자존심은 낮출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설령 잘 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 그 말씀. 아멘. 믿습니까? 예. 옆 사람 손꼭 잡아서 자존심을 버립시다. 아멘. 참 이게 두 번째, 기드온은 온유하게 대화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막 길길이 날뛰며 야단법석을 부리는데도 똑같이 혈기 내지 않고 온유한 말로 대화를 합니다. 이 기드온의 온유한 말이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싸움을 걸어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온순하게 유순한 말로 대답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한쪽에서 큰 소리 치면은 한쪽에서 조용히 모른 체 하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더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내 이웃들과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온유한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 세 번째로 기드온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 지금 미디안의 적장 세바와 살문나가 열심히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 기드온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싸움을 하게 됐냐면은 도망가는 적장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그 시비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걸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기드온은 피해야 할 싸움과 싸워야 할 싸움을 알았다 그 말씀.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드온이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미디안의 그 적장, 장수, 그들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싸워야 될 상황이 아님을 알았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냉전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 말. 서로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서로 싸운다 그 말씀이에요. 또 교회 안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사탄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교회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부부도 아니고 교회 안의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적이 누구다? 사단마귀라고 말씀해요. 우리 옆 사람에다 우리의 적은 사단마귀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과 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사탄마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부부간이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아시겠어요? 나하고 똑같지 않다고 말씀입니다. 나하고 똑같지 않는 사람은 부부로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하고 안 같다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도 나하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시라고 말씀해요. 아, 하나님이 사람마다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그걸 인정하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사단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 말씀.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저 좀 잘 좀 봐주세요.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아멘. 세 번째로 기드온은 누구에게 영광 돌렸느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이에요.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들, 기드온의 손자들, 자자손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 우리는 그러면 오케이 하겠어 안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대장 되어달라는데, 왕이 되어달라는데, 아 그렇지 내가 왕이 되어야 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했느냐?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기드온의 자신의 힘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다 누구에게만 돌려요? 하나님께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전술 전략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이런 자에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는 혹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학생이 공부 잘하면은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께. 뭐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내가 건강한 것도 누가 내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병이 몇 가지 아세요? 병이, 우리 몸 병이 12,000가지 돼요. 12,000가지. 근데 그 병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아멘. 이렇게 건강에 다시 걸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2018년 한 해 동안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잘나고 유능해서가 아니라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이 참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륙은 잘했는데 착륙을 잘못한 것처럼 이 기드온이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잘못되었어요. 인생이 보면 큰 문제에 승리했는데 작은 문제에 실패합니다. 사사기 8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그 귀걸이를 내게 줄지어다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왕이 안 됐다고 말씀해요. 얼마나 겸손하냐고 말씀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미디안에서 탈취한 금 귀걸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각종 보석 폐물을 가져다가 기드온에게 주었어요. 기드온이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과의 큰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사소하고 작은 일에 실패했다는 말씀. 왕을 삼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쳤지만 작은 기념품 하나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큰 일에는 성공하고 작은 일에는 실패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집신장사, 아들도 집신장사.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집신을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잘 팔리는데 아들이 만든 집신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는데 왜 내 집신은 안 팔립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니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대답을 하지 않다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딱 세 마디 했대요. 털 그래. 무슨 말이냐? 집신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는 삐져나온 털들을 다 깎아서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걸 하겠어요? 깔끔한 걸. 옆에 나온 털 삐져나온 안 나온 걸 하지 털이 삐져나온 거 사겠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작은 것에서 승패가 갈린다 그 말씀이에요. 인류는 작은 일에도 소홀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류는 큰 일은 잘하면서도 작은 일에 소홀해하는 사람이에요. 인류와 인류의 차이는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을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난 앞으로 큰 일만 열심을 내지 시시한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안 된다고 말씀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나 안수 집사 시켜주고 권사 지켜주는 충성해도 이런 시시한 집사 지는데 하지 않겠어. 하나님의 일은 크고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가 그걸 보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세상에서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어떤 기업체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될 때 처음부터 기업체 회장 사장 됩니까?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말단부터 시작은 말단부터. 말단에 충성을 다하니까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거기에 충성 또 그 다음 단계 올라가면 하루아침에 사장하고 회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세상에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그래야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말씀. 아멘. 옆 사람에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평온할 때 이 기도는 실패합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전쟁 때는 힘드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승리하고 나니까 평화가 찾아 마음이 해이된 거예요. 마음이 해이졌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 자기 만족이라는 함정입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이건 마귀가 주는 무서운 생각이에요. 선질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셔요. 사람이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있을 때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요.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게 나면은 영적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막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생기면은 죽자 살자 교회 찾아다니면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언제 하나님 만나고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뿐만 아니라 평온할 때도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평탄한 시온에 데려가 뚫려 있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먹구름이 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밝은 태양이 내리칠 때도 주님만 바라봐요. 아멘. 언제 어디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 그 말이죠. 세 번째로 밖의 생활은 성공했는데 내적 삶이 실패합니다. 가정 생활에서 실패했어요. 사사기 8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더라. 아내가 많아갖고 자식이 70명이나 뒀.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깡패를 동원해갖고 배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었어요. 외부적인 일은 성공했는데 가정의 내적인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밖에서도 잘해야 되고 안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업장, 직장, 학교 등에서 잘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잘하고 있느냐고 말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만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존경을 받고 있느냐고 말씀. 우리는 밖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사역 또한 성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 아멘.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족. 아멘. 가족한테는 뭐 숨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정말 우리는 인정받아요. 믿습니까? 기도는 훌륭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잘못했어요. 성공으로 시작했다가 실패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기도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인생이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보면은 참 끝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하다가 변질돼 갖고 나가버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이 특별히 뽑았는데 마지막에 변절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초질과 똑같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름이 지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이 기록된 이름이 끝까지 유지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잘 섬겼지만은 내년엔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존심을 버리세요. 자존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네 자존심을 꺾으라고 말이야. 네 자아를 꺾으라고 말이야. 내가 죽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가족끼리 자존심 세우면은 그 가정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죽어야 된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직장이 편안합니다. 아멘.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죽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고. 성경에 보세요.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다 양보했어요, 롯에게. 근데 복이 누구에게 쏟아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쏟아진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혈기 부리고 싸우자고 나올 때도 그 싸움을 피해라고 말씀해요. 온유해야 돼요. 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가족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예요. 목숨 걸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지 마세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싸우지 마시라. 요새 한국 교회 뭐 대형 교회들 참 안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교인들끼리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죽기 아닌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사단마귀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으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라? 마귀 사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아멘. 올 한 해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직장 사업장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신명기서 1장에 보면은 내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안으셔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 주셨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왜? 하나님 손이 안 보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고 우리가 큰 일만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에 실패하지 않고, 아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시라고. 평온할 때 실패하지 않고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 안 돼. 마음이 해이지면 안 된다고 말씀. 또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이웃과 화평하게 지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이웃들과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도 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